자, 오늘은 배필, 돕는 배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눈에 보이는 세계,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세계가 있고, 골로새서 1장에 보면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이 이 두 가지 형태로 그렇게 되어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눈에 보이는 세계가 뭐냐? 이것을 물질계라 그럽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뭐라 그러냐? 영적 세계라 그럽니다. 눈에 보이지 않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자, 사람도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큰 만드신 존재처럼 사람이 이 세상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존재의 집합체가 바로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다른 피조물에게 없는 두 가지가, 하나님 만드신 두 가지가 같이 공존하고 있는 아주 독특한 창조물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세계, 이것이 뭐냐? 육체입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뭐냐? 영혼이죠. 영혼. 그리고 눈에 보이는 세계는 그림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실체란 것이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육체가 진정한 실체라고 생각하는데, 실체의 실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영혼이 진정한 실체란 것이죠. 사람이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영혼이 빠져버리면 그 육체는 부모라도 손대기가 힘들어지는 것이죠. 왜 그러냐? 그것이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눈에 보이는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자, 성경도 마찬가지죠. 이 성경 가운데, 성경은 구약은 눈에 보이는 형태로, 그리고 신약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눈으로 실체하고 있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실체를 신약이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성경이 구약은 그림자고 신약이 바로 실체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뭘 얘기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바울이 이야기하는 먹고 먹는 것, 이것은 뭐냐면 구약 이스라엘에 보면 먹어야 되는 음식이 있고 먹지 않아야 되는 음식이 있습니다. 물고기는 비늘이 있는 거, 이런 거 먹어야 되고, 장어 이런 거 말고, 미꾸라지 이런 거 말고 비늘 없는 거는 구약에는 못 먹게 되어 있습니다. 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마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절기는 유대인들의 절기를 얘기합니다. 유월절, 무교절,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오순절, 그 다음에 초실절, 그리고 나팔절, 그리고 대속죄일, 장막절, 이렇게 나오는 유대의 7대 절기를 얘기하고, 초하루는 뭐냐면 매달 1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안식일. 자, 먹고 마시는 것, 그리고 절기, 초하루, 안식일, 이게 뭐냐? 율법의 내용입니다. 율법.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자,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뭐하지 못하게 하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신약시대에 들어오면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되지냐면,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기 위한, 자, 이것들은 장래일의 뭐라고요? 그림자라는 것이에요. 먹고 마시는 것 구별시킨, 그리고 마시는 것도 구별시킨 것, 술 같은 거, 먹지 말아야 독초, 독약 이런 거, 그리고 절기, 초하루, 안식일, 이 모든 것은 뭐라고? 구약에 나오는 것은 그림자입니다. 이게 실체가 아니란 것이죠. 그리고 자, 그러면 이것이 그림자인데, 몸은 우리가 보통 몸이 있어야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몸은 뭐라고?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몸이 그리스도, 몸이 바로 실체인데 이 몸이 결국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란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먹고 마시고 절기나 여러 가지 7대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이나 이 모든 구약에 나오는 것은 다 그림자란 것이죠. 누구의 그림자? 예수님의 그림자.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구약의 모든 절기들이 만들어져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마치 진짜 실체는 예수님이고, 그리고 구약의 모든 모세로부터 시작했던 모든 율법들은 다 그림자라고 그렇게 성경이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또 보십시오. 저희가 섬기는 것은 이것이 뭘 섬기냐? 성막 가운데, 회막 가운데 하나님의 성막에서 섬기는 것입니다.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 성막은 하늘에 있는 모형을 이 땅 가운데 끌어내린 거예요. 그럼 이것이 어디에 있다고요? 천국에 그 모양들이 그대로 있다는 것이. 그것의 모양이라는 것이. 그것의 그림자라는 것이.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어둠과 같으니라.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 그가 그 장막의 모형을 받았는데 일일이 그려준 대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한 대로 그것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모형과 그림자란 것이죠.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보여주려고 뭔가 실체를 보여주게 하는 그림자고 모형이라고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모형, 그림자. 자, 그러면 이것만 그림자가 아니고 뭐도 그림자냐?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결혼을 하는 이 결혼의 원리도 뭐와 같냐? 이것도 그림자란 것이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누군가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합니다. 결혼할 때는 좋습니다. 행복해서 사랑해서 결혼한다고 다 그러죠. 그런데 인생이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자, 결혼의 원리. 결혼을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뭘 얻는 것이라고? 돕는 배필을 얻는 것입니다. 돕는 배필. 이것이 결혼을 할 때 우리가 선택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항이에요. 돕는 배필을 얻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돕는 배필을 얻는다. 그러면 나를 도와줄 누군가의 도움자를 얻는 것이 뭐라고요? 그게 바로 결혼이란 것이죠. 여러분, 결혼을 선교지에 선교하는 것처럼 전도자를 전도하는 것처럼 얻으면 안 돼요. 성경은 결혼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저 집에 결혼해서 저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리라, 성경은 그것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안 돼요. 전도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 성경은 그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전도와 결혼은 다른 것입니다. 결혼은 돕는 배필을 얻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뭐냐? 비밀이란 것이죠. 크나큰 비밀입니다. 자,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돕는 배필. 여러분, 이 배필에는 여러 가지 배필이 있습니다. 이 배필에는 꼭 결혼만이 배필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이 배필의 원리에 따라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게 해요. 그래서 육신의 배필,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육신의 배필, 몸과 몸을 섞어서 하는 이 육신의 배필을 갖다가 우리가 가정이라 그럽니다. 이 가정은 뭐냐? 이런 것입니다. 좋은 배필을 만나면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배우자를 만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아브라함에게는 사라라는 좋은 아내가 있었습니다. 남편 말에 절대로 복종하면서 아브라함을 주인이라 이렇게 부르면서 섬겼던 아름다운 아내였죠. 그리고 이삭에게는 리브가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축복권이 야곱에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에스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려고 할 때 리브가가 아버지, 자기 남편의 실수를 잘못 가지 않도록, 잘못 선택하지 않도록 잘못된 방법이긴 하지만 하나님 원래 정하신 법대로 가도록 이렇게 했던 지혜로운 아내였죠, 리브가.
그리고 박정희에게는 유경수라는 좋은 아내가 있었습니다. 유경수 아내 참 좋은 영부인이었죠. 그리고 클린턴에게는 힐러리라는 좋은 아내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빌 클린턴에게는 조금 흠도 말년에 있기는 했지만, 여러분 제가 힐러리 책을 한 권 읽다가 이런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한 번은 자동차를 타고 자기 아내와 같이 이렇게 주유소에 갔대요. 주유소에 갔는데 힐러리의 동창을 만난 거예요. 남자 동창. 그래서 이 빌 클린턴이 뭐라고 했냐면, 당신 나를 만나서 영부인까지 되지 않아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힐러리가 했던 얘기가, 내가 저 사람을 만났으면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을 거라고 힐러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의 책에 그래 나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은 아내가 결국은 대통령을 만들어냈던 것이죠. 이래서 육신의 좋은 배필을 만나면 일생을 참 행복하게, 여러분 모든 만남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부모도 그렇고, 여러분 배필도 마찬가지, 영원히 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한 기간만 같이 하다가 결국은 떠나보내야 돼요. 영원하진 않습니다. 딱 정한 기간. 하나님이 모든 만남에는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나면 하나님이 또 데려가시든지 이렇게 하시기도 하죠. 그래서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만남에는. 자, 이렇게 육신의 배필이 있고요. 그리고 배필 중에 이 안 좋은 배필을 만나면 참 고생해요. 불행합니다. 일생이 불행하죠. 여러분 거기에 가장 대표적인 게 아합은 마음이 참 연한 사람입니다. 연한 사람. 참 남자로서 아합이 회개했던 적이 있습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뺏고 나서 엘리야가 저주를 하죠. 그럴 때 뭘 입고 베옷을 입고 회개하죠. 회개할 정도의 그런 마음이 연약한, 좀 약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남자였는데, 이 이스벨이라는 이 악독한 여자를 만나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하냐, 이런 악독한 짓을 골라서 바알과 아세라를 이스라엘 땅에 충만하게 만드는 그런 악독한 일을 하게 하는 것이죠. 이 이스벨 때문에 아들도 저주를 받게 되어집니다. 하여튼 저주의 시발점이라 할 수 있는 악한 여자죠. 그리고 욥의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름은 소개되어지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던 욥,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았던 욥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믿음이 없는 무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산 다 빼앗기고 자녀들 10명 동시에 다 죽어버리고, 그리고 욥은 온몸에 악창이 나 있으니까 저주를 하죠.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해라면서 결국은 집 나가버리죠. 병들어 모든 것을 잃은 남편을 뒤로 하고 집 나가버렸습니다. 뒤에 욥이 또 복을 받긴 하죠. 그때는 배가 아팠겠죠. 예. 자, 그리고 소크라테스의 크산티페. 소크라테스가 위대하게 된 것은 크산티페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 것이, 아주 악독한 여자, 세계 3대 악처죠. 크산티페. 그리고 세계 3대 악처 중에 또 하나의 여자가 누구냐, 존 웨슬리라는 감리교를 만들었던 목사님이 있습니다. 감리교. 이 존 웨슬리의 부인이 누구냐, 몰리 골드 호크 바지입니다. 이름도 어렵습니다. 몰리 골드 호크 바지. 이 존 웨슬리의 아내, 웨슬리가 집에 잘 안 들어갔어요. 왜 잘 안 들어갔냐? 아내 때문에. 이 아내가 뭘 잘했냐? 폭력을 많이 행사했습니다. 폭력. 그래서 한 번은 제자들과 같이 집에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웨슬리가 얼굴에 둥둥 부어서 나온 거예요. 왜 그렇게 나왔냐? 아내한테 두드려 맞아가지고. 그러니까 가정폭력에 시달렸던 남편이 누구냐? 존 웨슬리. 웨슬리. 여러분, 감리교를 만들었지만 그의 영성이 자랐던 것은 악독한 처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에 살기가 목사고 그러니까 이혼 못 하잖아요. 결국은 뭐 할 수밖에 없냐? 주구장창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 이라고 하나님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 악독한 크산티페나 이 세계 3대 악처 중에 한 사람인데, 크산티페, 몰리골도 급바제, 세계 3대 악처 중에 한 사람. 이런 악녀들을 만나면 결국은 사역은 크게 부흥하고 해도, 이런 사역이 크게 부흥하고 해도 자기가 행복하지 않으면 그게 뭔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역에는 좋은 열매를 많이 만났지만 이 땅의 삶은 참 불행하게 인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좋은 배필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육신의 배필만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는 뭐가 있냐? 영적인 사역의 배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역자와 성도가 선생님과 교사 이렇게 만나는 것도 배필의 원리에 따라 만나요. 이게 그냥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영적인 배필, 목회자. 여러분, 남편 잘 만나는 게 복이 있습니까? 목회자 잘 만나는 게 복이 있습니까? 말해봐요. 목회자 잘 만나는 게 더 복이 있습니다. 에이, 자기가 목회자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남편, 좋은 목회자 만나면 좋은 목회자가 남편을 어떻게 해주죠? 변화시켜줘요. 바꿔줘요. 악한 아내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줘요. 그래서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목회자는 요람 태어나서부터 마지막 임종에 임종 예배까지 누가 하죠? 목회자가 다 합니다. 옛날에 목회자는 장례 마지막 염하는 것도 목사들이 다 했습니다. 요즘은 장례하는 사람들이 했지만, 제가 고등학교 때 목사 대기로 하고 갈등했던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장례식 할 때 성도들 염을 목사가 다, 제가 어릴 때는 목사들이 다 했어요. 그래서 그게 나 저거는 진짜 못하겠다 해서 목사 안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목회자도 마찬가지. 여러분, 모세에게는 좋은 동력자 아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입이 좀 둔한 사람이었어요. 입이 좀 둔한데 아론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이것도 배필의 원리에 따라 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여호수아 혼자 여리고 땅을 정탐하고 나서 반대의 의견을 냈다면 여러분 견디기 힘들었을 텐데, 그에게는 좋은 영적인 동력자 갈렙이 있었습니다. 딱 최종 나이가 80이 넘었는데도 마지막 때까지 전쟁 선봉에 나가겠다고 했던 용사 갈렙이 여러분 장로가 있었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때 힘이 되어줬던 그런 사람이죠. 그리고 다윗에게는 요나단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생명보다 귀하게 여겼던 그 요나단. 그리고 베드로에게는 요한이 있었습니다. 요한.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병이를 일으키죠. 그때 누가 같이 동력하죠? 예. 베드로는 성정이 아주 불같은 남성적인 사람이었어요. 근데 요한은 굉장히 여성적이고 섬세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요한을 복음서에 요한이 설명하는데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있던 자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때 30대부터 33살까지 하는데 요한이 어떻게 했대요? 남자가 있는데 예수님 안에 이 남자가 돼가지고 다 품에 이렇게 의지해서 있던, 그래 쉽게 이야기하면 남자가 남자를 참 지대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섬세한 아주 여성적인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왈가닥 가면서 아나무인 베드로에게는 섬세한 요한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요한을 하나님이 옆에 붙여놓고 후반기에는 자기 동생 야고보는 순교를 당하죠. 그러고 나서 요한을 동력자로 해서 그렇게 초대교회 사역을 이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용교회는 최자시라는 장모님이 있었습니다. 아주 위대한 장모님. 여러분, 한국 교회를 이끌어간 위대한 사람 옆에는 항상 좋은 장모가 있었어요. 장모. 그리고 좋은 아내.
아내가 있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에게는 최자실이라는 그런 여자, 대한민국 최초의 1호 여자 목회자죠. 예, 신유가 아주 강했습니다. 신유가 병든 자들 많이 고치고, 그분은 평생 누워서 잠을 안 잤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늘 잠을 주무실 때도 기도하면서 앉아서 그렇게 잤다는 그런 일화들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뭐가 있냐? 이렇게 좋은 영적인 배필을 만나면 그의 일생이 행복한 사역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D.L. 무디에게는 생키라는 아주 찬양을 잘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D.L. 무디는 학력이 아주 낮은 사람이에요. 초등학교 중퇴예요. 그런데 그의 평생에 10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을 전도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가 집회를 할 때 여러 가지 일화가 참 많이 있는데, 한 젊은 청년이 뭐라고 했냐? 내가 당신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문법에 틀린 것이 60~70%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젊은 청년들이 그의 설교를 하고 나서 받아 적고 막 이렇게 문법 틀린 거, 말도 안 되는 거, 이런 거 이렇게 따지듯이 무대에게 왔을 때, 나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지금까지 100만 명 전도를 했는데 당신은 그렇게 논리적이고 정확한 언어로 몇 명이나 전도했습니까? 할 때 이렇게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런 일화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무식쟁이 옆에 누가 있었냐? 최고의 찬양 복음 성가 가수가 있었습니다. D.L. 무디의 집회는 능력 있는 집회였는데 기적들도 많이 일어나고, 그런데 거기에 항상 설교자는 누가 왔냐? 생키가. 여러분이 잘 아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그래서 생기가 나와서 찬양을 한번 쫙 하면 영적 분위기가 압도가 되는 것이. 그 뒤에 문법 틀린 설교를 해도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지. 누가 있었죠? 그 옆에 탁월한 찬양 인도자가 그의 사역을 같이 버티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한 사람이 위대한 사람으로 위대한 사역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항상 옆에는 하나님이 누굴 붙이냐? 탁월하고 위대한 사람들을 붙여주는 것입니다. 이것도 무엇으로 오느냐? 배필의 원리를 통하여 오게 되는 것이죠. 자, 유비에게는 제갈공명이라는 아주 지혜로운 참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 당할 때마다 이 제갈공명의 지혜로 이렇게 삼국지에 잘 나와 있죠. 자, 이렇게 사역의 배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업의 배필도 있습니다. 물질, 환경, 이런 것들도 내가 뭐 한다고 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무엇으로 오냐? 배필의 원리를 통하여 주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업의 배필. 바울에게는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사울을 전도했던 사람이 바나바죠. 그런데 이 바나바는 구브로 지방의 대지주였어요. 3분의 2 이상 땅을 바나바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땅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같이 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죠. 그래서 바울의 전도 여행, 1차 전도 여행 때 모든 비용을 누가? 바나바가 됩니다. 그가 없어도, 그가 사역할 때 누가? 바나바가 비용을 다 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라는 사람에게 또 하나님이 사역자를 붙여주시는데, 환경에 물질의 사역자를 붙여주시는데,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이 여자를 통하여 교회가 또 세워지죠. 그래서 이 여자가 자주장사, 옷감 장사예요. 아주 비싼 옷감. 그것을 만들어 파는 여자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그 빌립보 지방부터 해서 승길 때 뭘 했냐? 예, 비용을 다 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조영기 목사에게는 차일석이라는 전 서울시 부시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조영기 목사님의 그 책을 살펴보면 한 10년 동안 빚 때문에 빚쟁이들이 그렇게 자기를 많이 괴롭혔대요. 10년 동안.
여의도 순복음교회 짓는다고 이렇게 서울시 그 빚을 내는데 은행에 가서 그래가지고 교회를 원체 크게 짓다 보니까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은행에 빚 내러 가는데 그 은행의 빚을 잘 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행정적인 조치를 했던 사람이 바로 차일석이라는 서울시 부시장입니다. 그래서 그 순복음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사업을 하게 되어질 때 환경이나 물질이나 이런 것들도 하나님이 뭐 하게 된다고요? 배필의 원리를 통하여 붙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하용조 온누리교회 연예인 교회를 하다가 이 사람이 그냥 일반 교회로 전환을 하면서 거기에 여러분 이것이 자기 여동생 아내의 동생인가 그래요. 아내의 동생인가? 하여튼 친척간이에요. 최순영이라는 요런 63빌딩 들어보셨죠? 서울에 가면 63빌딩 거기에 최초의 소유주였죠. 최순영 회장 온누리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질 그때 큰 도움을 줬던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배필을 만나게 되어지면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는데 그러면 좋은 배필을 만나면 배필이 하는 일이 뭐냐? 첫째는 돕는다. 돕는 일을 하는 거예요. 돕는 일. 여러분 배필을 선택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뭐라고요? 돕는 거. 도와주는 거. 그래서 사람을 선택할 때 기준을 제가 하나 가르쳐 드릴 테니까 잘 한번 보세요. 결혼하기 전에 한 남자를 만나요. 이거 다 여자들밖에 없으니까. 한 남자를 만나게 되어지면 양쪽에다가 이렇게 적어요. 이 사람의 장점, 그리고 옆에는 이 사람의 단점 이렇게 적어요. 그래서 장점과 단점을 다 적어요. 다 적고 나서 뭘 해야 되냐? 여러분이 그 사람의 장점이 영원히 장점이 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면 알게 되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제 참 마음이 느긋한 사람이 있어요. 천성적으로 느긋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억수로 바쁠 때도 느긋하면 돼야 안 돼요? 속 터져요, 속 터져. 그래서 느긋함이 장점이긴 한데 일이 바쁘고 아주 급하게 처리해야 될 때는 그 느긋함이 무슨 역할을 하냐? 단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장점이 되는 것도 아니고 영원히 단점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인생에는 모두 다 장점, 단점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한쪽에 장점, 단점을 다 적어요. 이렇게. 여러분 다 적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장점은 어차피 좋은 거니까 적어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단점에 내가 오케이를 할 수 있느냐?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의 단점을 다 적고 나서 이 단점, 첫 번째, 이 사람은 거짓말을 잘한다. 내가 그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엄청나게 사랑하는데 이 사람이 거짓말을 너무 잘하는 거야. 근데 이 사람 거짓말은 이 사람의 뭐가 되냐? 단점이 되는 거예요. 단점이 되는데 이 단점에 내가 오케이 할 수 있느냐? 오케이 할 수 있을 때 이 거짓말 잘하는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도와줄 수 있을 마음이 생길 때 그때는 결혼해야 돼. 근데 이 단점에 대하여 내가 오케이 못한다. 그럼 그 사람과 결혼하면 돼야 안 돼요? 그 사람의 조건이 아무리 좋고 능력이 아무리 많고 그리고 지금의 처해져 있는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거기에 오케이 하면 안 돼요. 여러분 환경, 조건 이런 거 보고 가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영원히 좋은 환경, 좋은 조건이 항상 유지가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좋은 직장에 다닌다고 해서 그것이 좋은 직장이 됩니까? 회사가 망할 수도 있는 것이고 명퇴에 당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자천되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사고 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분 그것은 늘 변하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조건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의 단점을 다 적어요. 하나도 빠짐없이 한 달 이상 충분히 만나고 단점을 다 적고 나서 내가 1번 단점에 오케이,
2번 단점에 오케이, 3번 단점에 오케이 할 수 있을 때, 단점, 이 사람의 약점을 내가 숨길 수 있다, 도와줄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이 있을 때 뭐 해야 된다고? 결혼해야 됩니다. 이런 마음이 안 든다, 그럼 결혼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 단점은 결혼하게 되어지면 여러분이 불행을 만들어내는 씨앗이 돼요. 결국은 그것 때문에 계속 불만하게 돼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 사람과 계속 다투게 되어져요.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은 뭐냐? 내가 누군가를 도와줘야 돕는 배필이 되는데, 그 사람의 단점에 예스, 오케이, 내가 섬겨줄게, 이런 마음이 들 때, 그때 그 사람을 선택하고 결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여러분 내가 약점을 알고 선택했기에 내가 기꺼이 그것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좋은 배필과 만나게 되어지면 돕는 일뿐만 아니라 여러분 힘이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아담이 하와를 딱 보고 나서 두 사람이 결합되어져 있는 거 보면서 힘이 좋았더라고 했던 것처럼 보기에 좋게 돼요. 여러분 참 아름다운 사랑하는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하면 여러분 보기 좋죠? 부럽지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필이 하는 것은 뭐냐? 생산을 해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자녀를 낳고, 좋은 배필을 만나면 사업에서도 번창하게 되어지고, 사역에서도 사역의 규모가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배필을 만나면 무조건 뭐 하게 된다고? 생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생산이 돼요. 더 규모가 늘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도 참 결혼식 할 때 100만 원 가지고 결혼식을 했어요. 100만 원. 그때 참 100만 원, 우리 가전 제품 가운데 가장 비쌌던 가전 제품이 뭐냐? 8만 원짜리 중고 냉장고였어요. 중고 냉장고, 어떤 냉장고였냐면 전원을 켜면 2차 세계대전 전차가 굴러가는 소리가 들려요. 왱 얼마나 시끄러운지. 그 다음에 비쌌던 것이 뭐냐? 로타리 TV 뺑 돌리는 거, 디디디디디 돌리는 거, 그 3만 원. 예. 단칸방에 그렇게 우리 결혼식을 했습니다. 지금에 와서 보면 얼마나 규모가 많이 커졌는지 몰라요. 규모가 엄청나게 커진 것입니다. 달도 있고. 이렇게 생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뭐가 되냐? 확대, 생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해를 거듭하면서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그 자녀들 가운데 대통령이 나오면 엄청나게 그의 영향력이 확대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좋은 배필을 만나면 하나님이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